신기하게도 세상이 발달되고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물질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비중을 두면서 말씀하셔서 세상은 먹고 입고 쓰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상의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이 세상에서 더 부하게 살고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질문들을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나 그리고 한 개인이나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들을 큰 하나로 표현을 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고 있는 것은 물질의 지배를 점점 받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점점 삶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그 지배욕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죄의 한 부분으로 서로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이고도 죄의 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또 툴툴 털어버리고 나도 누군가를 속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죄책감이라든지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죄 가운데에도 그 죄의 부작용으로 생겨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속고 속이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반의 욕심이 어떻지요? 라반의 욕심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인데 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으로 사위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야곱도 장인으로 보지 않고 부모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착취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자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과 라반 사이에는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더 이익을 얻는가, 누가 더 돈을 챙기는가, 이 문제가 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내가 더 손해를 보지 않고 이런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늘 긴장이 흐르고 두 사람에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번복했다는 얘기죠. 그 번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조금 덜 주려고, 그리고 내가 더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 자식에게, 자기 사위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라반은 야곱을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았던 야곱은 뭐예요? 늘 속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의 생각은 자기는 라반으로부터 착취를 당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내들하고 의논을 한 이후에 20년이나 같이 살았던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자, 라반도 할 말이 많고 야곱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겠죠. 두 사람은 너무나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관계는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의 실수는 보지 않고 타인의 허물만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늘 뭐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자, 2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야곱에게 들린지라. 자, 라반이 모르게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며칠 만에 그 이야기가 라반에게 들려지죠? 3일 만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3일 만에 그 소식이 들려졌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우리 이보영 장로님이 공부를 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멀리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생각이 나죠? 그 얘기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3일 동안 떨어뜨려 놔요. 양들이 안 섞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3일이 걸렸어요. 소식을 들은 지가. 그럼 야곱이 떠난 지는 3일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뒤쫓아가기 시작하면 3일 동안 쫓아가면 야곱은 또 3일을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계산법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지금 한 행동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머리 썼는데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해요. 다시 23절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죠. 같은 말씀이니까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며칠 만에 따라잡았어요? 7일 동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뒤에 쫓아갔는데 3일을 쫓아가면 점점 3일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쫓아가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쫓아갔어요. 7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다는 이야기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 차서 이놈을 빨리 잡으려고 아주 부지런히 쫓아가서 결국 일주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라반이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는데 바로 덮치지 않습니다. 바로 덮치지 않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새면 이놈 잡아야지 이제 그 근처에서 있으면서 그들의 일행을 발견하고 내일 아침에 이것들 잡아갖고 족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반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눈에 선하잖아요. 분노에 가득 차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화가 막 나갔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잠깐 눈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이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죠? 너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를 혼내거나 그에게 따지지 말아라고 쐐기를 딱 박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라반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썩 잘한 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위기를 처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라반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는 뭘 잘했든 잘못했든 부모가 자식이 위기에 닥치게 되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의 문제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제가 어려서 한 중학교 한 1학년쯤 됐을까? 그쯤 됐을 때 저희 집은 그때 다 공부하고 그럴 때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동네에 있는데 동네에 형제이발관이라고 있거든요. 형제이발관이라고. 온 형제들이 다 호남 사람들이에요. 호남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제 형도 그렇고 다 그 집은 사투리를 하니까. 그 집에 남자 형제들이 쭉 있고 형제이발관이라는 것은 형제 둘이 이발관을 하는데 그 집에 막내 아들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나를 약 올리고 자꾸 도망가고 그래갖고 잡을 길이 없잖아. 승질이 확 나갖고 돌멩이를 하나 그때 말로는 짱돌을 하나 들어갖고 형제 이발관 현관 유리창에다 던져버렸더니 유리창이 박살이 났잖아. 그때는 순간에 그런 거지. 깨지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걔네 큰 형제들 형 둘이 쫓아나오니까 그때 그 형들은 뭐 다 큰 사람들이고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우리 엄마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황금박쥐처럼 나타나갖고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아니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셔갖고 상황을 딱 종료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특징은 웬만한 작은 것들은 막 혼내시는데 좀 큰일 치면 혼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고 갔거든요. 그게 왜 큰일이었는가 하면 유리창 값이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거는 큰 부담 가는 일이었는데 자식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위기를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어떤 위기를 당했는데 얘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위기에 부딪히면 개입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개입하시는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매사에 뭔가 잘하기 때문에 위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위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기를 막아주시고 그런 거예요. 김종린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칼날에 싹 돼갖고 칼날이 뼈에 박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게 잘라지고 안 잘라지고의 차이는 그렇죠? 잘라지고 안 잘라지고 이게 또 뭐 지금 또 뭐 군대도 안 갔다 그러면 하나 잘라지면 또 군대는 안 가든지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잘라지면은 이게 그거는 찰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경이 건드려져서 손가락을 잘 움직이지 못하느냐도 순간 아닙니까? 기계에 그러면 안 다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조심하라고. 한 개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도 들어가지.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위기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내가 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가 나에게 해준 것과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하는데 제가 나한테 뭘 많이 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그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그를 혼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따지잖아. 이거 잘못된지 잘했든지 그걸 꼭 밝혀내고 싶잖아.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러지. 그 부부싸움 해보면 알잖아. 그냥 자도 될 일인데 끝까지 그거를 결론을 지고 자제하잖아. 그래야 이게 뭔가가 시원한 거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뭔가 자꾸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덮어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고예요. 여러분들도 자꾸 뭔가 까발리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자꾸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것은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 사고는 아니에요. 덮어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심하게 야단치지 말라 그랬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옳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자기 기준에 심하게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혼내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권선징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거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큰 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자식도 키우고 부부관계도 이어져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어져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자녀들이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잘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혼내주고 그랬으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데 자기의 죄가 크고 자기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져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 버리자고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다시 한번 하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따져서 어떤 결론이 나타나면 좋을지만 그렇게 다 까발려지면 허무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만큼 성숙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승질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으로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왜 몰래 도망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갔어? 너 나하고 그래도 20년 같이 살아갖고 미운종 고운종 다 들고 네가 나를 좀 섭섭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갖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는 표현하죠? 너 어떻게 내 딸들을 강도같이 끌고 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나갖고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면 쟤네들이 뭐 다 챙겨갖고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누구 편 들겠어요? 너 라반 편 들 거 아니야? 저 나쁜 놈이네 저. 저렇게 하고 20년 세월의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니까 얼핏 들으면 지금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틀리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막 딸들을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끌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떠나야 되겠다. 뭐 결국 동의를 받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놓고 해석을 잘못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라반은 뭐예요? 자기가 섭섭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모든 해석들을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야곱이 라헬을 칼로 위협을 해서 레아를 칼로 위협을 해서 부모로부터 안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억지로 데려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라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 사건을 왜곡되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 전화 여러분들도 감정이 격해지면 사실을 왜곡해. 그런 실수를 우리가 다 범하고 살아요. 27절, 28절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곱이 떠나겠다는 사실을 라반에게 이야기하면 여기 보니까 노래 부르고 북치고 수금으로 내가 너를 말하자면 잔치 분위기처럼 기쁘게 보냈겠거늘 너 왜 임마 말도 안 하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막 얘기하는 그 얘기 자체는 사실인 거지만 축복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막 잔치처럼 노래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거짓말이죠. 라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화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위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들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글로 미화를 시키니까 글을 하면 쓰면서 자기 착각에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의 행위를 미화시키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다. 완곡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감추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다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 구약에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인데 성경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항상 멋진 제복을 입고 다녔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스토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제복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문둥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옷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데 이 옷은 이 옷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의 옷을 입기도 하고 직분의 옷을 입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옷을 다 지위의 옷을 벗겨보고 무슨 물질의 옷을 벗겨보고 그것을 다 벗겨놓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라반은 자기의 행위를 미화시켜요. 그러면서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내 딸하고 내 손주들한테 입맞춤도 못하게 하고 너는 도망간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미화시키고 야곱을 아주 지금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라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해요. 진실도 말하고 거짓도 말하고. 진실은 뭐가 진실일 수 있어요? 너 인마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 딸하고 딸들하고 내 손주들에게 입도 못 맞추게 하고 가? 이거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실일 수 있지. 그래도 내 자식이고 손주니까 떠날 때 인사라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은 진실이거든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 참 어리석은 놈이구나.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러면서 라반은 자기 입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은 듣고 있지만 뭐예요?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죠. 내 해석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따르라.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괘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 피장파장, 도끼 객기. 두 사람은 지금 속고 속이는 관계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린 관계가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 관계. 29절 보시죠. 시작.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너는 지금 내 승질 같으면 벌써 죽었어. 너는 한 방이면 보낼 수 있어 이마.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니네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만 안 나타났으면 너는 벌써 지금 이 자리에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라반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라반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상하지. 나도 교회 다니고 쟤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왜 쟤만 이뻐하실까?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을 저렇게 도망가는 놈을 왜 꿈에 나타나셔갖고 걔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걔한테 무슨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애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는 모든 이들에게 햇빛을 비춰주는 공의적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정말 일방적이고 편애적인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이렇게 우리가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고 자기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마이크 잡고 설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사랑했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실수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니. 여기서 이제 보면 라반이 그렇게 열받은 게 야곱이 도망한 것도 있지만 정말 열받은 이유는 자기의 수호신, 집에서 있던 그 신을 훔쳐간 것이 더 뚜껑을 열리게 한 거예요. 가오신, 그렇죠? 야곱이 대답하는 장면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것은 당신에게 정직하게 말했다면 나는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내 아내들을 당신이 못 붙잡아 놓고 안 보냈을 것 같고 그게 안 보낼까 봐 겁이 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가오신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훔쳐간 것이 발견된다면 그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 발견된다면 대가를 치르게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라헬이 훔쳐간 것을 야곱이 몰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마누라가 훔쳐갔는데 모르니까 훔쳐간 일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 없어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그래서 노발노발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하나가 실수를 해서 순간 꼬리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이 드러나는 건데 지금 야곱은 라헬이 훔쳐간 것을 모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33절에서 35절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목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나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없어졌으니까 훔쳐간 놈이 누군지
뻔한 거니까 지금 막 두지는 거 아닙니까? 금 나올 것처럼 다 두져봤는데 못 찾아서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데 라헬이 낙타 안장에 숨기고 거기 앉고 내가 지금 경수 중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라헬이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장면이에요.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그 여자도 어떤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도 남편과 비슷해서 결국은 별볼일 없는 여자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끌고 오면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별볼일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보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은 뭐예요? 라헬이 누구 편이에요? 아버지 편이에요? 남편 편이에요? 라헬이 이대준 집사님 편이 아니고 지금 남자친구나 그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신들 똑바로 차려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열받을 일이 없어. 그리고 라헬이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도 없다. 사람이란 이렇게 의롭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런 인간들을 당신이 선택하신 인간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훌륭한 남자가 아니고 라헬도 그렇게 멋지는 여자가 아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야기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별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이 없는 거죠. 쓰레기와 같고 다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만 생각하고 죄가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방어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공격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라헬을 축복해 주시고 들어 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36절부터 보시죠. 42절까지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니 밤에는 휴일을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녀를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 하나님이 그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멋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드라빔이 안 나왔거든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하고 싶은 얘기 쫙 지금 하는 거야. 네? 전세가 역장됐어. 대반격을 시도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멋있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야곱의 말이 다 맞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만 다 맞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건 뭐예요? 드라빔이 몰라서 그렇지 훔쳐간 거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전세가 역전돼도 쫙 얘기를 해요. 라헬이 훔쳤는데 경수가 나와서 그거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 것도 훔쳤는데 그 상황을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라헬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훔치긴 훔쳤지만 우리 남편이 20년 동안 고생시키고 착취했으니까 내가 이것 좀 가져가도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먼 얘기처럼 들려질 것 같다는 느낌이 쓱 들어요. 그럼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보면 부부싸움도 그런 거예요.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고 의로운 아내가 어디 있어요. 다 도끼는 개끼니지. 싸우면서 싸우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옳지 않고. 그러나 성경이 통해서 배우는 건 의로운 아내가 어디 있고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냐. 우리가 작은 것을 갖고 다투기는 하지만 다 도끼는 개끼는 피장파장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 다 옳은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지만 그래 내가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남는 게 뭡니까? 뭐가 남았냐고요?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니까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래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핏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하니? 그러면서 핏대를 세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도낀 개낀 휘장파장인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관계 가운데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격하잖아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발견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장인하고 사위. 뒤에 가서는 야곱이 얘기를 하는 또박또박 뭐라고 표현하죠? 삼촌이라고 표현하잖아. 여러분 세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영원히 옳고 그분만이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고 아무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들보를 보내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 할 말이 없는 거지. 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삶을 추적하셔서 그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며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2016년 7월 3일 맥주감사주일 7월 첫 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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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